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라는 것은 2024년 한 해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지교회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늘 그렇듯이 시간을 구별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2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해의 시작을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특별히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주제를 잡을까를 고민했냐면,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묶이거나 매이거나 잡힌 것들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오래 기도하고 오래 예배했는데, 오래 기도하고 오래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여전히 열리지 않는 문제, 여전히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사람들 사이에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행여나 이런 오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열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문제는 혹시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영적인 문제, 이제는 2024년 한 해가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를 메고 있었던, 우리를 잡고 있었던,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영혼의 문제든,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 2024년에는 풀리고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자유한 한 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 해, 살맛이 나는 한 해, 살맛이 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 21일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영안이 열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에는 여러분을 묶고 있던, 메고 있던, 잡고 있던, 닫고 있던 문제로부터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영안이 열려야 될까? 2024년 주제가 뭐냐면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예배자라고 다 예배자가 아니라 육으로 예배하는 자, 혼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예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으며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2024년에는 우리 영지교회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는 한 해가 되어서 그 사람이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영지교회는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지교회 성도님들은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벌써 6번째 날. 여러분, 지금까지 5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영지교회에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영지교회가 왜 잘 되는지 아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도 여러분 여전히 영지교회는 잘 되잖아요. 아무리 시험과 유혹이 있어도 영지교회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굳건히 가잖아요. 여전히 잘 되고 끝까지 잘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를 축복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뭐냐, 한 해의 출발을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다. 여전히 예배가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매일 기도팀, 중보 기도팀, 기도하는 권사님들 때문에 철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는 따뜻한 이부자리가 있지만 이 피곤한 잠옷실에서 자면서까지 철야하며 기도하는 권사님들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자들 때문에 요즘 아무도 전도하지 않지만 여전히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영지교회는 여전히 잘 되고 꾸준히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영지교회와 영지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완전한 은혜, 이때 응답하시는 것들이, 이때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아야지. 벌써 제가 응답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때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3일 만에 응답받았어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제가 듣거든요. 여러분, 특세의 완전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5가지를 하셔야지 돼요. 첫 번째, 읽고, 뭘 읽어야 돼요? 교재를 읽으셔야 돼요. 읽는 것은 자기의 지성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 깨이지 않으면 영성이 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지성이 깨이지 않으면 영성이 깨이지를 않아요. 제일 먼저 교재를 읽고, 그 다음에 정도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기 혼자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스스로 묵상하고, 여러분, 이 묵상한 것을 자기만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서 성도들과 나누고, 예배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제 맛있는 오뎅과 어제 맛있는 팝콘을 먹었던 것처럼 매일같이 토스트에 잼과 딸기를 듬뿍듬뿍, 아이고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먹는 것처럼 성도들과 친교하는 영적인 결속을 할 때, 이 5가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눔하고 친교할 때 완전한 특세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계시죠? 여러분,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5번 설교를 했는데 이 5번의 설교가 저자의 내용과 10%도 안 겹칩니다. 아셨어요? 저 책의 내용의 10%도 제가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지 못하는 나머지 것들을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미리 6장의 내용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이 책이 5장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아. 그래서 제가 책의 내용을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할 게 별로 없었어. 그래서 제가 따로 연구해서 지금까지 그 설교를 했어요. 근데 6장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책이 탁월하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이 어디에 있냐면 이 6장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 평상시는 이 저자의 내용을 10%도 설교를 하지 않지만 오늘은 저자의 내용을 90% 설교하고 제가 10%를 설교하는 쪽으로 설교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6장의 주제와 내용이 뭡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라는 것이 6장의 주제입니다. 즉,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해 자신을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 성도들을 끌어낸다는 거죠. 교회에서 멀어지게,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이게 사탄의 괴계와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6장을 읽으면서 참 탁월한 예화를 하나 발견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나오고 천사들과의 만남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로 찾아온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 옛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해요?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네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요셉이 누구로부터 전해 들어요? 천사로부터 전해 들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이게 제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장 3명 중에 1명,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그 중에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브리엘 천사장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도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창시하거든요. 몰몬교를 창시했던 사람도,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도 천사를 2번 만나요, 기도하다가. 2번째는 이 천사가 와가지고 어디를 가봐라 이래요. 그 말에 순종하여 딱 갔더니 그 동굴에
우림과 둠밈과 황금경이 있어. 황금으로 된 경전이 있어. 기도 중에 이 경전을 번역했더니 그 경전이 몰몬경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몰몬교를 창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안식교의 창시자 엘렌 화이트,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 찰스 러셀은 시한부 종말론을 배경으로 해서 종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언제 몇 날 며칠에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를 선포를 했어요. 몇 년 며칠에 세상의 심판과 종말이 있을 거야. 근데 이 안식교가 세상의 종말을 선포했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을 몇 번이나 선포했는데 그날이 왔어요?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 엘렌 화이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찰스 러셀이 들었던 천사의 소식, 이건 뭐야 도대체? 아니, 자기는 천사를 만났다 그랬고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뭐야? 여러분, 가장 비근하게 지난달 한국 법정으로부터 23년형을 언도받았던 JMS의 정명석, 이 정명석은요 17살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돈 주고 목사가 돼서 JMS를 창시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정명석은 여러분 사이비 교주 성폭행범이 되어서 23년을 감옥에 있을까요? 이 정명석이 들은 음성은 뭐야?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의 이만희가 능력이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목사들이 신천지 이만희를 개종시킨다고 찾아갔다가 이만희가 나를 만나려면 목사님 기도실에서 기도 좀 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실 가서 이만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능을 주옵소서,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영안이 열려 환상이 보이는데 누가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쫙 와. 근데 그게 누구야? 이만희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를 개종시키려고 갔던 목사들 중에 신천지에 남아서 목사 짓을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통일교회 문선명과 신천지의 이만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연유한 겁니까? 어디에서부터 연유한 것일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던 사무엘이 죽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옆에서 기도해 주고 조언해 주던 선지자가 없으니 이 사울이 불안한 거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묘책을 딱 발견한 게 뭡니까? 야, 주변에 신령한 무당 있는지 좀 찾아봐. 신접한 여인을 하나 발견하죠. 그리고 이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야, 사무엘을 좀 불러와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초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귀신을 불러서 나랑 얘기를 할 수 있게, 사무엘의 지혜와 능력을 좀 얻을 수 있게끔 나를 좀 불러와줘. 그리고 이 무당 신접한 여인이 실제적으로 사무엘을 불러올리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무당을 인정하나? 무당도 능력이 있나? 여기서 말하는 사무엘은 진짜 그 사무엘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치러 가고 무당들한테 물어봐도 되는구나 라는 착각과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홀연이 변화되어 그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불려진 사무엘은 뭐야? 천국에 있는 거를 불러들인 거야? 지옥에 있는 거를 불러들인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영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땅에서 올라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땅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옥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어디서 내려왔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울이 만났던 사무엘은 뭘까요? 정도원 목사가 영적전쟁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의 영이 아니라 사무엘의 존재를 빌은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온갖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혹하여 믿음에서, 신앙에서, 교회에서 떨어지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6장에서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10가지 전략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책을 사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책을 안 사신 분들도 반드시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다 못 읽겠으면 6장만이라도, 일부 때는 제가 이게 정 안 되면 제가 스캔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스캔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걸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6장의 내용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사단이 성도를 미혹하는 10가지 방법. 근데 이 10가지를 다 하면 여러분 주무실 거잖아요. 다음에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단의 방법을 10가지에서 제가 5가지로만 줄여서 간단하게 사단이 성도를 미혹하는 5가지 방법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하여 거짓 응답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탄은 성도를 미혹하고 유혹하기 위하여 거짓 응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응답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 뭐지?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왜 이 음성이, 왜 이 응답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지? 혹시나 그 들었던 음성과 약속과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 생각인지 내 무의식의 반론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발람,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던 발람이 있어요. 근데 하루는 모압 왕 발락이 자기의 나라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무서우니까 탁월한 능력 있는 발람 선지자에게 온갖 금은보화를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 주세요.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라도 왕이 가져오는 금은보화를 보니까 평생에 내가 뭘로 이런 걸 가져? 갈등이 되고 미혹이 되고, 야, 눈 한번 딱 감고, 눈 한번 딱 감고 기도 한번 해주면 수억이 떨어지는데, 안수 한번 하면 수십억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한번 눈 딱 감고 이쪽 편에 서서 기도 한번 해주면, 이쪽 편에 서서 안수 한번 해주면 수십억이 나에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갈등이 돼요. 근데 그나마 이 발람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날 밤에 막 갈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나도 먹고는 살아야죠. 내가 평생에 이런 거를 언제 한번 만져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했냐면, 너 가지 마. 옳은 길 아니야. 바른 길 아니야. 맞는 길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음성을 딱 주시거든요. 그 다음날 이 그 발락을 대신하여 온 사람들한테, 어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시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뭐라 그러냐면, 돈으로 안 되면 온갖 명예와 권력까지 줄게요. 더 드릴게요. 30억 받고 30억 더. 100억. 발람이, 이 고민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0억이면 내가 당연히 안 하는데, 이거 100억이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든지, 야, 그러면 가. 네가 가고 싶으면 가야지. 근데 가되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는 하지 마. 이런 음성을 줘요. 그러니까 새벽에 발람이 일어나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발락을 따라 가는 거예요. 나귀에다 짐을 얹고. 근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줘요? 나귀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뭐라, 야, 이놈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가지 말라 그랬다가, 두 번째 가라 그랬다가,
세 번째, 나귀의 입술을 통하여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다. 우리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까요? 첫 번째 응답은 누구의 응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었죠. 근데 두 번째 음성과 응답은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의 음성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나마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랑하셔서 나귀의 입술을, 야, 네가 그 사이에 유혹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야. 기도응답이라고 다 같은 기도응답이냐? 아닌 건 아니지. 내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네가 그 음성을 내 음성인 줄 알고 가니까 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막 하나님께서 음성과 응답과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음성과 응답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과 응답일까? 내가 듣고 싶었던 무의식의 반론은 아니었을까? 이건 심리학적으로. 아니면 이게 사탄의 장난은 아니었을까? 요 세 가지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사탄은 거짓 응답으로 성도들을 미혹한다. 두 번째, 사탄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을 이용하고 활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면 사탄이다라고 멀리할 수 있어. 근데 사탄은요, 내가 평소에 꿈꾸고 바라던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 내가 평상시 싫어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신뢰하고 가까이 하던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말해. 그러니까 너무나 친밀한. 오늘 본문에 사탄은 광명한 천사요,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의의 일꾼. 나는 의로운 일 하는 거야. 야, 나는 바른 일 나 마귀 아니야. 나 사탄 아니야. 나는 의의 일꾼이야. 나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가장하여 나타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하는 자들을 통하여, 참 이게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기 좀 힘든.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종교마다 조금 비슷한 축이 있어요. 무당 중에서 무당을 구분할 때 강신무, 세습무, 학습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무당이라고 다 같은 무당이 아니라 깃발에도 차이가 있고 어떤 귀신이 들었는지에 따라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무당은 크게 강신무, 세습무, 학습무로 나눠요. 강신무가 뭡니까?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된 사람.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고 신이 내려가지고 신이 말하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 이게 강신무. 세습무는 뭘까요?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서 어렸을 때부터 점집에 살고 절에서 살다가 자기가 보고 온 것이 점치는 거고 자기가 가까이 한 것이 영적인 세계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근데 컸는데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하던 가업을 물려받아서 무당이 된 사람들, 이게 세습무. 학습무는 뭘까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무당이나 해볼까? 그래서 무당이 뭘 하는지를 옆에 가서 배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점은 누구에게 보러 가야 돼요? 점빨은 누구에게서 잘 나와요? 예, 강신무 찾아가면 안 되고 정도환 목사 하나님 찾아가야지. 예. 여러분, 목사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한 10년까지, 목사 안수받고 10년까지는 저는 목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상한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이유와 뜻이 있겠지. 아무리 나이 어린 목사라도,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순종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살 만큼 살고 오래 목사를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 요즘에는 제가 성도들한테 그러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닙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닙니다. 무당이 강신무, 세승무, 학습무로 나뉜 것처럼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교회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어머니가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냥 목사해야지. 이게 제일 좋고 편하니까. 이게 세습 목사. 여러분, 제일 나쁜 건 뭐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특별하게 할 거 없고 그나마 제일 유력하고 내가 비빌 수 있는 데는 신학. 공부 별로 많이 안 해도 신학교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치열하게 해서 의사, 약사, 박사는 못 되지만 그냥 목사 정도는 그냥 조금 공부하면 되잖아. 근데 같은 사잖아. 이왕이면 존경받는 조금 공부하고 노력 덜해서 이제 목사하자. 이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대충 시험 봐가지고 머리 똑똑해가지고 흉내내서 목사하는 목사들.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목사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본문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사탄은 뭐라 그래? 15절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설교를 했죠. 귀신들도 계층이 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계층에 나뉘어서 귀신들이 아주 치밀하게 자기의 일들을 한다. 정사가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이고. 근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단과 사입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자기 뜻대로 목회하는 것들. 목사라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하여 직업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 예전엔 제가 목사님 이랬는데 이제는 것들이야. 그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그것들은 사탄들의 일꾼이야, 이렇게 사단의 종이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거짓 사도요, 선지자요, 광명한 천사요, 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요즘에 새벽에 지금 말고 특세하기 전에 제가 성경의 난제 중에서 새벽마다 3개의 이단을 다루었어요. 새벽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죠? 새벽마다 이제 3개의 이단, 한국의 이단의 빅3, 한국 이단의 양대산맥, 이걸 쭉 다루거든요. 근데 이 모든 이단들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목사라고 다 믿지 말고, 선교사라고 다 믿지 말고.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마지막 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깨어 그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깨어 분별하라.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 아니에요. 사단은 이런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세 번째, 사탄은 거짓 이적과 표사, 기적과 능력, 꿈과 환상, 은사를 사용하여 성도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음성, 내가 들었던 약속, 내가 받았던 응답, 내가 경험한 환상, 내가 본 비전, 내가 본 그 꿈, 내가 경험한 꿈,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은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닌 경우들이 많아. 거의 대부분은 자기 무의식의 발로이거나 사단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내가 받은 은혜와 응답, 은사가 진짠지 가짠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설교했으니까.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기적, 내가 받은 꿈, 내가 받은 환상이 진짠가 가짠가를 판가름하는 3가지 기준. 첫 번째, 말씀으로 확증하라. 그게 성경에 있으면 진짜고 성경에 없으면 가짜예요. 말씀으로 확증하라.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은사로, 그 능력으로, 그 비전으로,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아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래잖아.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교회에서 일은 많이 하는데 일로 해. 아니, 사랑으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안에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찬양하면서도 기쁘고, 설교하면서도 기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쁘고, 여러분, 온유함이 있어야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에이, 그래, 몰라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몰라서 그렇지. 알 때가 오겠지. 온유함이 있어야지 되고, 마음의 양선이 있어야지 되고, 절제가 있어야지 되고, 충성이 있어야지 되는데, 능력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네? 가짜죠? 은사자인데 사랑이 없고, 은사자인데 기쁨이 없고, 사명자인데 충성이 없는 거, 다 가짜죠.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람의 은사가 능력이 진짜냐 가짜냐, 질서에 맞느냐, 질서에 부딪히느냐. 그래서 이 저자가 신천지 예를 하나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JMS나 수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가족을 버려라. 맞아요? 여러분, 이슬람과 신천지와 JMS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게 모략교리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식에게 야, 거짓말해도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는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무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도 자식에게 거짓말을 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말지. 근데 이슬람은 알라를 위해서는 괜찮아. 이만희를 위해서는 괜찮아. 정명석을 위해서는 괜찮아.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돼. 아니, 14만 4천에 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족을 버려도 돼? 부모를 떠나도 돼? 교회를 등져도 돼?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에 전혀 안 맞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본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는데 저보고 문화사역하라 그럽니다. 저 다음 주부터 CCD 댄스하러 갑니다. 집사님 교사잖아.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어쩔 수 없습니다.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의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던 직분을 다 감당하고 가야지. 이 직분 버리고 그 직분을, 이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잘 되는 걸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자기 잘 되자고 자식 거짓말 시키는 하나님이 무슨 신천지의 하나님이고, 그건 정명석의 하나님이고, 그건 알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와 응답이 진짠지 가짠지, 모조인지를 좀 분별하시는. 네 번째, 사탄은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는다. 이 말씀은 제가 참 설교하기가 좀 버거운데,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39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밭에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도 뿌리고 가라지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은 마귀 사탄이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밭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씨인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 신앙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뿌린 여러분 나쁜 씨 가라지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진짜 성도가 있고 가라지 가짜 성도, 마귀가 뿌려놓은 가짜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누가 어렵게 할까요? 착한 사람들이 소리를 높입니까? 착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참지 못해서 그랬지. 근데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거든요. 가짜 성도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바치기 때문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어. 아세요? 제가 지난 연말 기도하다가 받았던,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그래요. 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냐는 거지. 왜 시끄럽냐는 거죠. 목사님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시끄럽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진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심란한 거예요. 내 부족함이 있나? 교회가 문제가 있나?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가, 그럼 가지가 없으면 바람이 없어요. 가지가 없으면, 작은 나무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 알아서 지가 그냥 시들다 죽어버릴 거. 건드릴 필요가 없어. 어차피 자라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큰 가지는 이게 가지를 뻗고 잎을 피우면 여기에 영혼들이 들어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야지. 어떻게든 넘어뜨려야지. 이 가지가 꺾여서 여러분 영혼들이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랑 사탄이 무엇을 흔들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 신앙이 바르고 우리 영지교회가 크니까 이 마귀도 흔드는 거지. 마귀가 흔들지도 않는 영혼과 목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건들지도 않는 영혼과 교회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게 어쩔 수 없어. 가라지 신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근데 문제는, 여러분,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다 있다는 걸 제가 알아. 근데 제가 가라지 때문에 마음 아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가라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는 조은 씨, 바른 신앙, 그 가라지의 모습을 여러분, 성도들 중에 상처 많은 사람들 많거든요? 왜, 무슨 상처세요? 그러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목사 상처예요. 옛날에 내가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랑 가까이 못해요. 또 그 상처 입기 싫어요. 내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그랬는지, 목사님, 저는 장로하기 싫어요. 아니, 그 가라지 장로들 보고, 그 가라지 목사 보고, 내가 땅에 심기기가 싫다고? 내가 열매 맺기가 싫다고? 아니, 그 가라지 때문에 내가 밭을 떠난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 신자, 가짜 신자가 있는 거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신경도 안 써. 그러려니 해. 근데 이 가라지를 보며 상처받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밭을 떠나 교회와 멀어지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정도환 목사가 마음이 아픈 거지. 잠을 못 자는 거지. 그 가라지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뭘 보고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가라지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까? 좋은 씨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까? 쭉쭉쭉쭉 자라. 30배, 60배 열매 맺는 그 좋은 씨, 좋은 나무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가라지 목사, 가라지 장로, 가라지 집사, 가라지 권사들 보면서 내가 절에서 교회 안 나간다니까, 내가 절에서 교회에 발을 깊이 안 닦는다니까, 내가 그래서 신도회 회장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장로 안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목사랑 안 가까워진다니까. 이게 다 뭘 바라본 거예요? 가라지 봤으니까 그러지. 이게 사단의 전략에 철저하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아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사탄은 교만을 사용하여 성도를 넘어뜨린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과 히스기야, 이 사람의 공통점은 왕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죠. 탁월한 사람들이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대 왕이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히스기야는 시한부 인생을 극복, 기도로 생명을 연장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런데 이 3명이 뭐에 빠져요? 이 탁월한 신앙인들이 동일한 실수를 하나 해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자기도 왕이 될 만큼 알 만큼 알거든? 다닐 만큼 다녔거든? 살 만큼 살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하여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 여러분, 다윗은 뭐합니까? 내가 이만큼 고민했는데 이 나라를 내가 이 정도 만들었어. 뭘 해요? 인구조사를 해요.
히스기야는 뭐합니까?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아우 내가 이 정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부잔데. 이거 있는 채, 가진 채 교만을 떠는 거야, 교만을. 여러분, 이 교만,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을 떨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결과를 보내셨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직분을 뺏어버리시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걷어버리세요. 다윗에게 뭐합니까? 그 나라에 온역을 내려버려, 전염병을 내려서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대의 일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포로가 돼요? 그 보물 창고를 보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탁월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빠지는, 신앙 좋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마지막 방법은 뭐예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알 만큼, 목사님 저도 알 만큼 알아요. 뭘 아는데. 저도 교회 몇 년이나 다녔는데 기도를 얼마나 했길래 뭘 알고 이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 순간이 여러분, 마귀에게 잡히는 견고한 진.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소리 듣겠어요? 듣지 않는 불순종이 내 마음에 딱 잡히는데, 교만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마지막 사단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가장하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온갖 계략,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신앙에서, 믿음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괴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영안이. 지난 한 해 이런 사단의 장난에 넘어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지난 코로나 기간에 이런 사단의 미혹에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하나님, 영안이 열리는 한 해, 나의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리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자유와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